네, 계속해서 이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참 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자, 이 장면이 이게 이렇게 이제 등장하죠. 모리아산으로 벌샤바에서 모리아산으로 갔다가 그 이삭을 묶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뿔이 이 가시덤불에 걸린 양을 미리 하나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제지시키시고 이삭 대신에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명령을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기 오시면 이제 앞으로 잠깐 넘기겠습니다. 예, 이렇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에 별과 같고 바다에 모래 같게 하리니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시죠. 땅과 복과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삭이 순종의 아들로서 사실 그때 뭐 16 정도면 아버지께 대항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안 가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순전히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이 순종이라는 것은 참 대단한 순종이죠. 그리고는 이제 기근이 오고 이 당시 여러분 이 기근이 뭐 다반사로 일어났던 그 땅입니다. 사실 이게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 크레센터 다시 말하면 초승달 모양의 윤택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은 비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특별히 비가 많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내려가지 마라 그랬어요. 이삭은 애굽으로 안 가고 어디로 나가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함께 번제를 드리러 갔던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엘라이로이로 갔다가 그랄이라는 곳으로 가요. 저기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에서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거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는 야곱과 에스가 이제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가뭄이 오자 이제 그랄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랄 지방으로. 그랄 지방으로 가는데 이 그랄 지방은 여러분 오늘날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이 그랄 지방을 위시한 이 지역은 이게 이름이 이제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이 전체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특별히 블레셋 사람이 사는 이곳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전체 땅 중에서도 이 지역에는 비가 좀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농사가 가능한 곳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가 하도 이제 비가 안 오고 가뭄가 하니까 그래서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을 파서 그곳에서 얼마나 생활하다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죠. 이렇게. 가뭄으로 인해서 그랄로 내려가 100배의 수확을 얻고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볼세바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삭은 한마디로 굉장히 유순한 사람이었고 순종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은 여러분 산상수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 이삭은 참 온유한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그런 자녀였어요. 아버지에게는 순종하는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100배나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소출을 얻어서 거부가 되어서 이제 벌써부터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족장인 이삭의 스토리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죽자 그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나오는 인물이 야곱이라는 이삭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태어날 때 이삭이 40이 되어도 결혼을 했는데도 뭐 몇 년이 지나도 아이를 못 가졌어요. 자기 아버지와 비슷하게. 그러면 아버지에게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그 약속이 참 이게 더디게 진행되거나 아니면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그런 생각이 있죠. 결혼하고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아요. 그때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나이 60대, 40에 결혼해서 60에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첫 형이 먼저 나온 형이 이제 에스고, 둘째가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 근데 이 야곱은 나올 때부터 형이 되려고 막 애를 쓰면서 나온 탓인지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나옵니다. 경쟁했다 이 말이죠. 참 이 집님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생활한 걸 보면 에서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었고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 주로 엄마의 일을 돕던 아주 유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야곱이 에서를 속에 이제 이 에서는 밖에 나왔어 하루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막 근데 이 심하게 배가 고플 때는 막 그냥 쓰러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거지인이 된 것 같아요. 에스가 팥죽 쓴 걸 보고 좀 달라고 하니까 어, 그냥 못 준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그래서 이 에스가 그래 장자권 네가 가져라 하면서 그냥 장자권 팔고 야곱에게서 그걸 이제 팥죽 한 그릇을 받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자권이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이 특권이에요. 이거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장자권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산에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유산이 있으면 3분의 2, 그 67%를 장자가 가집니다. 장자가 가지고요. 3분의 1은 차자가 가집니다. 그 정도로 장자권은 아주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장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비유를 해보자면 그러면 이걸 귀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정말 이 귀중한 복음을 꼭 필요한 사람에 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키워주는 그런 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가볍게 여겼어요. 에서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축복을 줘야 되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축복을 내려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엄마인 그 리브가가 자기 남편까지 속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던 야곱에다가 양털을 갖다가 이 팔에 감게 해가지고 목에도 감고 해가지고 에스인처럼 쏘게 해가지고 에스에게 줘야 할 그 축복을 이 가로채게 해요. 야곱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은 사람이에요. 약은 사람. 그렇죠, 그죠? 약은 사람입니다. 약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사슴을 사냥하고 돌아온 에스가 아버지 축복해 달라니까 내가 아까 축복해 줬는데 그럼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제가 에스입니다. 남아있는 축복이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미 다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축복을 못 해준다 하면서 아주 그냥 찌그레기 이제 그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에스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막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챈 리브가 자기 엄마가 야곱을 도피시키는 것이죠. 자기 삼촌 하란 집으로 도피시키는데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잘 데가 없어 거기서 잠을 잡니다. 들판에서 돌을 삼아서. 그때 하늘이 열리며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으면서 천사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바트엘, 엘은 하나님이고요. 바트는 집입니다. 바트엘, 베델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아야겠다. 약속을 주시면서 천하 만민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야곱은 저기 위쪽으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야곱에게도 확정하시고 난 이후에요. 저 위쪽 이제 바단 아람 쪽으로 이제 가서 삼촌 집에 가서 라반의 집에 가서 21년 동안 수고한 끝에 아내 넷을 얻고 아들 12명과 딸 하나 디나를 얻어서 이제 돌아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 야곱에게서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돌아오는 데 있어서 야곱에게 제일 힘든 부분은 바로 갈 때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 에서였어요. 그래서 그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합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새벽까지 씨름하다가 이 야곱의 이 환도뼈, 그죠? 이 엉치에서 비롯한 이 허벅지까지 환도뼈를 쳐서 그 이후로 이제 야곱이 절룩발이가 되는 거죠. 절게 됩니다. 다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만 노래한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별명을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에 자기 형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에서는 이쪽이요, 이제 에돔이 여기니까 이쪽에서 이제 올라갑니다. 이쪽에서 올라가서 야곱이 귀환하는 길이 빨간 줄로 나타나 있고요. 베냐민이 가운데서 출생하고 그 출생하는 도중에 자기가 가장 아꼈던 아내인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야복강가에서 받게 되고요. 이제 에스가 이제 이렇게 쭉 세일해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이곳에서 자기 동생 야곱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준비한 행위해 준 선물을 다 주고 야곱은 다시 이제 에스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세겜으로 내려가서 삽니다. 근데 이 세겜에 살던 이제 족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인 디나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동침을 하게 되고 강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정말 그 아들들이 붕괴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계략을 꾸밉니다. 이 아들들이 우리는 다 할례를 베풀었는데 너희도 다 할례를 베풀어야 그래야지 우리가 디나를 너희들에게 시집 보낼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할례를 행해서 다 그냥 아플 때 그 르우벤과 이 레위가 가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어른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의 이 애통하는 소리나 그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도대체 이것은 안 되겠다. 그리고는 세겜을 떠나서 베델이라는 곳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베델에서 하나님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는 언약을 확정하고 헤브론을 통해서 베엘셰바로 내려옵니다. 이 베엘셰바로 내려와서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자라게 되는데 야곱 중의 자녀들 중에서 요셉을 지나치게 편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나중에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재상으로 총리 대신이 되고 난 이후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이제 그 야곱의 끝인데 그 전에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야곱 이야기에 이 나이 구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유년기를 77세까지 잡았네요. 77세까지 잡았는데 그 중심지는 베엘셰바고요. 출생, 성장,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을 갈취하고 그러다가 도망가다가 베델의 산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20년간 청년기를 77세에서 97세까지 바단 아람에서 보냅니다. 도망자 품꾼이고 나그네의 삶을 여기서 지내고요. 네 아들과 12아들을 얻고 여기서 거부가 되죠. 그리고는 헤브론에서 98세에서 129세까지 거의 한 31년 내지 32년 동안 헤브론에서 살다가 이제 고향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다가 야복강 사건, 세겜 사건, 베델 사건, 그다음에 에스 사건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겪고는 이제 마지막 노년기는 애굽에서 지내게 됩니다.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 대신이어서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한 17, 8년 동안 거기 삽니다. 자식 곁에서 선지자로 살아가다가
이제 요셉을 상봉하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야곱의 생애입니다.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육신적이고 경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어요. 인위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죠. 우리 여기서 표현대로 말하면 인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았다 이 말이죠. 인위의 극치를 살았다. 참고로 2015년도 유엔이 결정한 인생의 주기를 보면요. 0살부터 17세까지는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고, 그 다음에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강의를 하고 있어도 청년이에요. 여러분들과 다 동일한 청년입니다. 66세부터 79세가 중년기고요. 80세부터 99세까지 이게 노년기예요. 80이 넘어야 노년입니다. 100세 이후에는 장수 노년이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물론 앞으로는 뭐 이렇게 노년과 장수 노년이 보편화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겠죠. 100세 시대가 된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과 야곱의 반응을 한번 보자는 것인데, 자, 여기 보시면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약속을 여러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그 이후에 보면